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얻고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의 품 안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줍니다. 세상에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소망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참된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데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9장이나 10장을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설교자인 저도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너무 이 말씀 깊고도 또 어렵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내 고백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동족군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던 바울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9장 4절과 5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그리고 믿음의 조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이스라엘에게만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사 그 이삭을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12지파 삼아 두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그래서 특별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셨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건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6절 말씀에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얻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약속의 자녀죠? 이삭.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쌍둥이가 둘 다 똑같은 형제임에 불구하고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약속을 받은 구원받을 그런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적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택한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택한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계보를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 그 남유다 중에서도 유다지파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도 실패를 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결국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를 열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한, 육정을 초월한, 사람의 뜻을 초월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진짜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4대째, 5대째 모태신앙인 계십니다. 4대째, 5대째 목사님분도 계세요. 우리 저번에 부흥에 오셨던 하동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4대째 목사예요, 4대째. 아들까지 목사예요,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희한한 것은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 계세요. 분명히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신앙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한 번 안 다니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절대로 반대하고 그냥 정말 안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꼭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꼭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택정하셨냐?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시는 분들 계시지만 참 은혜죠. 모태신앙으로 자란 것이.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은혜지만 저희 아버지 집안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은 우리 제 옛날에 시골 가보면 장독대예요. 정한수 떠다 놓고 산신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저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헬라인이든 그것이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약속의 씨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잖아요.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영적 이스라엘,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영적 이 성령의 세를 받은 거듭난 창세 전부터 예비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적 예수님 족보에 영적 계보에 올라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족보에
여인들 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창기예요.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 이야기예요. 그들은 다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마엘하고 이삭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 말씀인데요. 9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야. 나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근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논리로 이게 납득이 되세요? 아니 왜 이삭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없잖아요. 삼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삼기기 전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누구는 사랑하고 왜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의하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4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럼 바로는 마음이 너무 강팍하잖아요. 그 수많은 재앙을 보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 끝까지 오기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진짜 악역만 맞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실까? 하나님 불의하실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일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나와요? 안 불의하시다고 나와요?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나오시잖아요. 그것은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와 오늘 욥기를 쉬운 성경 2.0이라고 만화 성경인데 성인용 만화 성경인데 욥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로마서 9장처럼 욥기를 읽으면 참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성경 2.0을 읽으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건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얼마큼 의인이냐.
자식들이 혹시나 모르는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이 혹시나 모르는 죄를 저질렀을까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걷어가셨을 때에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욥이라고요. 그 의인의 고난이죠. 죄가 없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을 일주일 동안 지켜보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막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모든 재산이 거덜나고 10명이나 있던 자식이 한꺼번에 죽고 네가 이렇게 병든 것은 이건 분명히 네가 숨겨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면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픈 것도 서럽고 지금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막 비난하고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욥도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의인인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재산 거덜나고 자식도 다 죽고 이런 질병 가운데 기와로 내 몸을 긁고 왜 아기는 저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자손들도 잘되고 부유하고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고 믿음도 없이 하나님 거부하면서 죄만 저지르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욥기의 결론은요, 신정론. 하나님이 이제 후반에 나타나세요, 욥기.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되어 대답해봐.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느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뜻인데요, 이거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어요.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이거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수준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생각과 마음을요, 절대로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 무리하시냐고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요, 정의가 아니라 자유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 국률과 사랑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인력시장 있잖아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일당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으로 충분한 일당이에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딱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약을 합니다. 자,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충분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들 테니까 다 오십시오. 다들 왔어요. 아침부터 뻘뻘 땀 흘리며 일합니다, 그 사람들. 왜냐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래야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가고 애들도 먹이고 학비도 보태니까. 자,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또 이제 정오에 나가본 거예요. 12시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놀고 있으면 뭐라고? 충분한 일당을 주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오후 5시. 일은 6시에 끝나는데 6시 퇴근이잖아요. 우리 똑같이. 5시에 나가보니까 한 사람 놀고 있네. 당신은 왜 놀고 있습니까?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십시오. 채용을 한 거예요. 자, 6시가 됐어요. 일당을 줍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딱 줬어요.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딱 줬어요.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딱 줬어요.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딱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전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땡볕에 하루 종일 일한 나와 1시간 일한 저 사람 일당이 똑같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에 체결하지 않느냐 아침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은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계약 위반이 아니라 그냥 다 은혜로 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집에 갈 때 다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똑같이 준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느냐?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청년 시대에 열심히 저처럼 뭐 청년회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홍승 목회자로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둘째 아들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일을 뻔한 아들이 지금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잔치를 안 벌일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세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하나님 불의하시냐고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냐고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의 기준으로 따지면 행위와 율법, 선, 공로, 의로움 이런 걸로 따지면요 죄 없음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죽어 심판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이거 유대인이니까 그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행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특정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가 비록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늙음하게 죽기 전에 숨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공평을 따지고 정의를 따지죠. 그럴 수는 없다고 하죠. 라헬은 기생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아가는 정통 유대인, 그것도 유다 지파였어요. 명문 집안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따지면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아간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아간은 믿음을 버렸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요 근래 대기업 바이오 기업에서 수천억을 횡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 금괴를 다 숨겼다가 오늘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아간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숨겼다가 가족들이 다 공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달랐어요. 그는 일합천금을, 정탐꾼들을 신고해서 일합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거래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성 무너지거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살려주십시오. 구원받게 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 기준으로 사랑과 긍휼의 기준으로 모든 영혼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 때 심선미 성도 무당이었잖아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떠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행위로 보면 지옥 가장 아랫목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십자가 보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스스로 교회 가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 마음과 주님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반이 여자예요. 세상의 반이 남자인데 내가 어쩌다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 최 집사님,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어떻게 송 집사님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 안 한다면 수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땡깡을 부렸네. 수녀가 된다. 그래.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서. 또 교회 다니는 양반이 뭐 수녀가 된다고 했고 완전히 그냥 땡깡을 부렸네. 조장원이 세상의 반이 여잔데 왜 장고사님이랑 결혼하셨냔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뜬금없이 질문하니까 참 입장 곤란하시죠.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회개 많이 해요. 제가 이런 다음에 그냥 보세요. 내가 세상의 반이 여자고 세상의 반이 남자인데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내 마음이에요. 그냥 이끌리는 거야.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생각이 되는 거야. 그냥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요. 왜 김현주 사람하고 결혼했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사실은요 교회 사역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뭐 세상적으로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잘난 분들 많았어요. 그분들이 저 좋다고 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언제 꺼려져요. 내가 막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근데 우리 언주를 만났는데 내 마음이 결혼해야겠다. 윤성호 선생님 이해하죠? 어? 그냥 결혼해야겠다. 어? 이끌리는 거야 그냥 이게. 사람들한테는 객관적으로 설명은 못해 이게. 뭐 최입사님처럼 뭐 선생님 뭐 수녀가 되겠다. 난 이런 게 아니라서 내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못해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내가 사람 수녀 만드는구나 싶어가지고 내 속은 좋아했잖아. 응?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누나. 좋아해서. 그잖아. 누나가 나를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핑계댈 수 없는 게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억지로 결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결혼 못해요. 좋으니까 결혼하지.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그것도 객관적이에요. 그냥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내 마음, 내 자유의지, 내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게 구장 내용이에요. 이거 뭐 신학적으로 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너무 좋다. 난 널 너무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사랑하냐고?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냐고? 아니야. 네가 비록 죄인이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네 세울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우월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에게 구원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인데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내 마음이 내 마음이죠. 내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 많은 허물뿐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신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두 곡 제가 틀어줄 텐데 두 곡 나오는 동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합장하시겠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